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물과 생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소울푸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한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쓰는 말은 좀 다른 뜻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쓸 때 소울푸드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뭔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저는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고 좀 힘이 들 때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오징어 볶음입니다. 저에겐 소울푸드가 오징어 볶음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오징어 볶음이 저에게는 소울푸드인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몸이 안 좋을 때 사실 소화가 되거나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마도 제 마음이 퍽퍽해졌을 때,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그럴 때 생각났던 음식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소울푸드는 오징어 볶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마도 지금 마음이 퍽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갈증의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퍽퍽하셨던 분 없으세요? 부부관계 때문에 퍽퍽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일터에서의 무엇 때문에 퍽퍽한 시간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 퍽퍽하다 못해서 목이 먹먹하고 또는 목이 막힌 것 같은 텁텁한 어떤 또 다른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에요? 일을 실패해서 갖는 좌절이거나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서의 배신 때문에 갖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소망하는 바,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은 상황이 들 때 등등, 이때 우리는 이런 퍽퍽함, 먹먹함을 갖고 갈증, 허기를 느끼는데요. 이건 진짜 배고파서 느끼는 허기가 아니라 영혼의 허기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퍽퍽함의 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보시죠. 말씀은요, 베들레헴 우물에서 있었던 어떤 것을 추억하며 다윗이 한 말인데, 역대상 1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자, 아마도 이 우물물이 다윗의 소울푸드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마음 가운데 퍽퍽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 퍽퍽함이 갖는 상황은 배신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광야 속에서 참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시기, 가장 힘든 것,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 그것이 병행 구절이 사무엘하에 가면 23장에 쭉 나오고요. 그 사건에 전초되는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상황들이 사무엘상부터 이어지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죽었다가 지난 큐티잖아요. 사울이 죽었다, 다윗이 세워졌다, 어떻게 세워졌어? 라고 하는 걸 말하고 그에게 많은 용사가 있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게 역대상의 기록의 방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퍽퍽하다고 했습니다. 퍽퍽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갈증을 느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보여줄 수 있는, 그의 처지를 묘사할 수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자리에서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우두머리가 어떤 우두머리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입니다. 상처 있고 퍽퍽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래요. 어떻게 보면 그 퍽퍽함 중에 퍽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좀 갈망함에 있는 사람의 최고봉이 다윗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질투와 음해, 살해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질투라는 표현을 좀 넘어서는데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사실 사울은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이잖아요. 가족 관계인 이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마르죠. 또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살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고 좀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가요. 배신을 당하는 것이 또 쫓기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 대한 배신을 경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에 말했던 것처럼 그를 백성들이 굉장히 환대했습니다. 이건 기억하실 텐데 백성들이 다윗을 부르며 칭송하며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다가올 겁니다. 상황적인 것들을 좀 보면 좋은데 사무엘상 23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을 잇는 성읍들을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릴라에 올라갔더니 그건 갇힌 거구나라고 하는 곳, 이제 도가내든 쥐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또 누군가의 밀고 때문에 어려움, 난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뭐예요?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실감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런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이번 주간에 이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분께 오른손 한번 이렇게, 오른손인데 이렇게 들었네요. 오른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손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목마름과 목매임, 이런 상황, 퍽퍽함의 순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퍽퍽함을 촉촉함으로 바꾸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1부 때 했는데 1부 때 반응이 안 좋았는데 당신의 삶에 퍽퍽함이 촉촉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퍽퍽함이 촉촉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다 옆에 있는 다 반대쪽에 있는 분 보게 하세요. 당신의 퍽퍽함이 촉촉함이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퍽퍽함이 촉촉함이 되길 축복합니다. 촉촉함이 퍽퍽함이 되면 안 되고요. 축복을 했으니까 축복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이 소울푸드인 그 우물물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고 반대편에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상황에 왔더니 베들레헴 하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고향 성 옆에 우물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곳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상황을 한번 볼까요? 11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지금 다윗이 혼잣말처럼 한 겁니다. 마음이 퍽퍽하니까 오징어 볶음 먹고 싶다 이렇게 혼자 읊조리듯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우물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3명의 블레셋 그 군 진영으로 들어가는 용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군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걸어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지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았겠죠.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들을 때 위로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친족이라고 하는 어떤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갖는 상실감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따뜻한 온정, 충성, 이건 뭐 군인이니까 충성이라 표현하겠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이 행위가 그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위로라고만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먼드 딜라드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 용사의 행동은 다윗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행동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고 자발적인, 누가 시키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행동, 행위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냥 그는 알지 못하고 한 행위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된 행동이었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라는 걸 한번 염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근거가 어떤 거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사건과 이렇게 병행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에는 안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0절입니다.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역대상의 저자는 이걸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겠죠. 이 부분만을 더 기록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썼단 말이죠. 그죠? 뭐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 본문 의미가 있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다,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다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의미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10절인데 10절의 의미가 뭔지를, 강조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뭐가 포인트라고 보여지세요?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다윗에 있는 군대의 용사들을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은 다윗이 나라를 얻는 일에 힘껏 돕는 일을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런데 그를 세우러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행동을 누가 계획한, 그가 원래 예정한 일로 이루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를 돕는 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일로 이 일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 한 문장으로 볼 때 이것은 다윗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용사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만든 레이몬드 딜라드가 그렇게 하나님 섭리적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장면의 이 기록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 뜻 아래 내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그 일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언해주고 있는 설명이겠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에 따른 부분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새 용사가 했던 행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낙심 중에 있는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는 됐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까 말한 사람의 상처, 배신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치유책으로 이것을 꼭 사용하셔야 했을 어떤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있는 위로였습니다. 물을 떠다 준다는 행동이요, 마음의 위로는 됐을 거예요. 또 하나, 진짜 목말랐어요. 물리적인 목마름이 진짜 있었으니까 말한 것일 텐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역할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 일이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인고 하니, 물을 떠왔다고 해서 그 도망자의 신세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떠다 준 것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었던가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쫓기는 쫓김이나 다시 말해 민중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어떠한 것도 그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용도로서의 사용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 깊이 있는 배신과 상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배신하고 상실한 사람들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상처는, 그 갈증은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위로였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상고해야 될 일일 겁니다. 우리는 최선으로 위로를 전하고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고, 성도가 성도 서로를 돕는 자로서 이런 일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그런 섬김과 행동이, 사랑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리를 통해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 알게 되죠. 진짜 온전한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아는 자로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짜 위로, 그걸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갈증 해결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목마른 자에게 진짜 우물물과는 해결할 수 없는 생수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의 해결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사실이 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 크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단순히 목마르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 해가람이 아닌 존재 자체의 새로워짐일 것이고, 그 새로워짐의 초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해결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손에 붙들려서 했던 그 충성,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요, 그 사랑이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궁극적 역사, 그 해결함을 얻는 존재 본질 또한 알고 있는 이로써 그것을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떤 섭리적 행동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두 가지의 상황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에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이 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볼 때 지난주 한 4분 주무셔서 내가 이번 주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신선하게 드라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 건데,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유 박보검이 나왔던 드라마로 폭삭 속았수다,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드라마 했던 부분에 제가 대목을 하나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어미가 지금 셋째 아이 금은동인데요, 동명이를 이게 떠나 보냈습니다. 동명이가 죽고 나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죠. 젊은 엄마인데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의 죽음, 상실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다시금 정신이 번쩍 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풍으로 동명이를 보내고 나서 하는 그 부부의 대화입니다. 부부의 대화인데 그 이제 박보검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아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 울자. 애비애미가 자꾸 울면 애들 그늘져. 자꾸 눈치 봐. 그렇게 대답하자 아이유가 대답하는 게, 뭘 이렇게 시기에 몰아치나 몰라. 나 같으면 좀 봐주겠네.
초짜는 운전수도 봐준대. 처음인 놈은 좀 봐줘야지. 이 속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라져. 태풍에 누웠던 풀도 나무도 기어코 일어나는 거 봐. 그 말을 듣고도 그걸 알지만 아이유의 마음이 아직 힘들어요. 낙담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하는 말이 못 살까 봐. 나는 자꾸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지 라고 그 속마음이 나 힘들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박보검이 되게 따뜻한 캐릭터잖아요. 따뜻하고 온화한데 약간은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하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못 살까 봐. 나는 자꾸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박보검이 하는 말이 애들 살려야지 라고 하고 아이들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환기가 되는 장면으로 그 다음 스토리들이 이어집니다. 마음에 상심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고 일에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 라고 하는 것밖에 갈증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이 한마디가 내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지금 상심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웨이크업 하는 장면일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본인이 상심한 마음 가운데 우물물 먹었으면 누가 갖다 줄까 라는 표현이 그냥 진짜 먹고 싶다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나 아파 나 힘들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지 모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고 있고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갔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웨이크업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우치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아까 선미적 행동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가 물을 죽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이 물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께로 향한 용사의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게 뭔가 오늘 그가 그 물을 받아왔을 때 한 17절 18절에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땅에 붓습니다. 근데 단순히 땅에 붓는 걸 넘어서도 붓는 걸 갖다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땅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성경에 말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사실이요. 이걸 그냥 부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쓰게 된 이 성경의 기록의 해석은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금 그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결단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부어드리는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함이 있는데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의 문제에 그걸 한탄하듯 허무하고 허망한 것 가운데 내 소울푸드로 내가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들을 채우려는 것들에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본질상 내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분께 돌아가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드라마 이제 폭삭 소가수다의 뒷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드라마 보긴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면 약간 공감이 잘 안 돼요. 아침에도 어떤 형제는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만 그럼 더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이 아이가 죽어서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걸 알고 딸이 컸습니다. 첫째 딸이 커서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아들 자식 보내고 어떻게 살았대? 어떻게 그걸 살았어? 라고 힘듦을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엄마가 그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때마다 입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입술 떠먹여지는 이들이 있어 사라지더라 라고 말하면서 카메라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 회상하는데 부엌에 감자, 고구마, 호박, 생선, 조기, 그 다음에 전복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져 있는 게 놓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에 하나씩 가져다 놓고 때때로 가져다 놓은 것들이
하나씩 그 연상하듯 떠올려지는 것들이 그곳에 회복되어지며 부엌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미가 하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딸의 나레이션 목소리가 이래요. 원래 사람 하나 살리는 대로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것이었다.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 하나 살리는데 온 고을이 부려진다는 말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아이유의 그 엄마의 집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옆집 사는 이가 이제 할머니인데요. 보청기를 끼고 있는 할머니가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살겄다 살겄어. 밥 연기 올라오면 산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 얘기 듣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달걀 5알 든 바구니를 들고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해요. 모른 척 좀 하소. 너무 아는 척해도 싫은 거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말하는 답이 이래요. 그럼 이걸 안 줘? 이거 오늘 초란인디?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가 그 다음 하는 말이 초란은 줘라. 초란 먹으면 기운 뻗친다. 그렇게 초란은 주라고 말하는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그 바구니를 들고 뒤로 가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깟 초란이 뭐가 대수라. 쌀밥 다 퍼준 할망은 누구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대로 이렇게 챙기지만 할머니가 그 집에 쌀 떨어지면 딱 세 식구 먹을 만큼의 쌀을 몰래 가서 밤마다 부어놓습니다. 조금씩 이만큼 부었다가 좀 모자라나 해서 좀 더 붓고 넘치지 않으려고 그걸 매일 밤마다 합니다. 매일 밤마다 하니까 아이유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몰라 우리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야 할망 하고 막 차서 얘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쌀밥 다 퍼준 할망은 누구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때 할머니가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말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제주 방언으로 한번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사람 혼자 못 산다이 꽃 찍을라 꽃찌가 꽃 찍을민 백리길도 신리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 혼자 못 산다는 사람 하나 못 산다라는 거니까 대충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람 혼자 못 산다라고 하고 자막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 된다. 아마도 이들이 옆에서 부어줬던 그 사랑의 온정이 그들이 그 사람을 인생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무언가는 할 수 없는 것이었을 텐데 충분히 가치 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법에서도 느껴질 텐데요. 이 가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섭리로 사용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물을 뚫어간 그들의 충성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어떤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져서 그렇게 살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오늘 기록하고 있음이 보여요.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리는데 온 고을 다 부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담은 충성, 저는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랑의 섬김이 실패와 고립, 배신으로 마음 가운데 상처와 좌절을 가득했던 다윗을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 진정한 목마름의 가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목마르다 하고 내가 순간순간 채우는 것들에 대한 갈망함으로 갈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그 표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음을 깨닫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되어질 겁니다. 팀 켈러가요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주의하면서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1, 2절의 구절인데 거기서 갈급함, 갈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오늘 이 작은 사랑의 손길이 그를 웨이크업해서 그가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다, 갈망함에 물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갈망함으로 다시금 내 존재가, 내 갈망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사랑의 선물로 인도되어지는 말씀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그런 신비가 우리의 해결함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 안에서 완성된 해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 사라지죠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손에 붙들릴 때 입술 떠먹여주는 그 일, 초란 5알을 나누는 그 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궁극적인 변화의 어떤 역사의 중심일 수는 없으나 그 일이 주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로로 인도하는 선물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